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네. 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고독감, 외로움, 그것이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상하리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관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하면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행복도 나 자신만 누리는 것, 엄밀히 따져보면 나의 삶의 만족, 기대가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이 있을 때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하나도 없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러면 불행하게 되어지고 그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죠. 참, 그래서 참으로 혼자만, 요즘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문화들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리 잡는 상품들이나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이방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라는 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 땅의 북부인데 그보다도 북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 땅을 구약의 예언대로 그쪽을 돌아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동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자를 고쳐주길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여기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달라. 안수, 이것은 주로 이제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손을 얹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병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귀 먹은 것이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을 더듬는 것을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애를 다 해결해 주고 건강하게 고쳐달라라고,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들의 모습 속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입니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귀먹고 말을 더듬는 가족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아니면 분명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고통받고 아픔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향하여서 손, 발 벗고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다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고침받게 하려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도 아닌데 그렇다고 고침을 받게 해준다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커다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귀먹고 말을 더듬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가장 약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주위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든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도우는 자로서의 이웃 사랑을 나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몇 주째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 자신만을,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것이 이웃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참으로 이 약자를 돕는 사람들,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하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것이 뉴스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래서 끼리끼리 우리 것만을 요구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그러한 지역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가가 오히려 비천한 것으로 비춰질 때가 참 많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줌으로써 필요한 물질을 채워 줌으로 또 다양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이나 그리고 달란트, 재능, 그리고 물질,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받을 때는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은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뉴스에 여러 가지 TV에 항상 나오는 염회,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보십시오. 그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영을 못해도 그 자리에 누우면 둥둥둥 뜹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 헐몬산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을 통해서나 그 모든 것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가두어지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돈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건강을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누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멸망의 길로 나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죽어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돌아보아서 나눠주는, 이런 나누어주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과 같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데리고 온 이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다른 때와 다르게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나왔을 때도 말씀으로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참 특별하게 이 모습으로 나타나오시는데, 첫 번째는 무리와 분리된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즉 개인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병자와 소통하시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무리 속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 무리들로 인하여서
또한 그 특별한 교감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병자와의 교제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두 번째, 행동으로 교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없는 심각한 장애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을 하셔야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장애를 극복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많고 적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절차와 같은 과정들을 밟으시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예수님과 병자와의 신체적인 접촉, 친밀감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지금 현재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장애의 집중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먹고 말을 더듬는 것. 가장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밀하게 손을 대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이 병자에게는 말씀이 아닌 치유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고, 그리고 소통하시고 그 믿음을 고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치유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 하고 계시려구나. 귀 먹고 말을 더듬는데 그 앞에서 말로서 예수님이 하셔도 고침을 받겠지만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감을 다 무너뜨리시고 귀에다가 넣으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어 안심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 병자의 모습, 병자를 찾아가시고 병자와 따로 만나셔서 하시는 이 행동들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는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셋째로 단식하시고 에바다 외치십니다.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 이 단식의 중심 무엇입니까?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 단식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을까. 말하고 싶어도 말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아서 여러분 귀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고 그 말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TV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음악 소리를 크게 막 이렇게 헤드폰을 통해서 크게 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따라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맞추래요, 노래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바르게 노래하는 듯 하는데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불안하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은 맞추기가 괴로워요.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다. 공감을 하신 거예요. 병자와 공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리라 에바다 외치시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제대로 듣고 말을 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며 더불어서 그의 아픈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쉼과 영혼의 갈증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경우에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만 오너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약을 걸지 않으세요.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언어로 소통하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내게 오라, 다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시록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고 함께 즐기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가만히 계셔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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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문을 열으라고. 그러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배려와 공감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의 그 초대에 응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 상반절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좀 생각지 않았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메시아 되신 것, 구원자 되신 것,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즉 자신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보다도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이곳에 막혔던 것이 열리듯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자신만이 소중하고 자신만을 중시하면 약자를,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불통함으로 그 필요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고 뭐 이제는 살만하네, 그냥 그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가, 왜 살아있게 하시는가, 그 본질의 사명,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의 편안함과 누림에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참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시한 삶을 살기에 참 그 인생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닫혔음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세상을 향하여 입이 닫혀서 선포하지 못함에도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소서. 열리라. 에바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행함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먹고 말을 더듬거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과 같이 영적 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보다도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집중적으로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영적 다친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고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들과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제일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며 어느 정도 관계 속에서 그러한 편안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임에도 우리 자신의 행복과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내 것이냐, 내 방식과 내 마음과 생각대로 누릴 것들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하여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이웃을 향하여 베풀라 하신 것, 닫혀져 있는 부분들이 열려져서 흘려보내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